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4장 1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4장 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에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날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여러분 자신을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됨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한때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많은 일들이 있었죠. 어떤 문제냐면요, 원정 출산,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하고 이슈가 되었던 건데, 본토 미국으로 가지 못하면 어디로, 괌이나 사이판 같은 미국령으로 가서 그곳에서 자녀를 낳는 거죠. 왜 그러한 위험을 무릅쓰고까지 미국 본토를 못 가면 미국령으로 가서 자녀를 낳으려고 할까요?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미국 시민권을 따기 위해서입니다. 미국 시민권, 그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그 나라의 혜택이나 복지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가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영주권과 시민권의 차이를 아세요? 영주권은 그 나라에 영구적으로 거할 수 있는 비자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영주권을 획득하면 그 나라에 거주할 수 있고 또 우리나라의 국적도 유지할 수 있어요. 흔히 말하는 이중 국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주권을 갖게 되어지면 그 나라의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영주권자는 그 나라의 공무원이나 군인은 될 수 없어요. 시민권자만이 그 나라의 군인이 될 수 있고 그 나라의 공무원이 될 수 있대요. 또한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영주권자는 그 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르게 되어지면 추방을 당하지만 시민권자는 어떻게 돼요? 그 나라의 법에 의해서 판결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대한민국의 시민입니다. 또 대한민국에 살아서 뭐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한때 코로나로 인해서 나라 각 지자체별로 주어진 혜택도 다르고 어느 지역은 아이를 출생하게 되어지면 출산 장려금이 어디는 100만 원 준대, 그래 어디는 10만 원 준대 하면서 이러한 사소한 이야기들도 많이 일어나는 그러한 우리의 어떤 거주지이기도 하지만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정말 생각해야 될 게 뭔가, 내가 어디에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고 있는가, 내가 어느 곳에 어느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거한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고 있는가. 한번 그 말씀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시민권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빌립보 3장에서는 뭘 이야기합니까? 하늘의 시민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도 어디에서? 감옥에서. 로마 시민권자로 당당하게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곳에서 그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로마 시민권, 오늘날의 미국 시민권과도 같은 효력과 힘이 있는 것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어떻게 하면 딸 수 있을까? 보니까 로마 부모님이 로마 시민권자였으면 그 자녀는 로마 시민권자가 되어져요. 또 로마 시민권자와 결혼한 그 사람이 노예이면은 그 자녀는 시민권자가 되지 않지만, 노예에서 해방된 자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과 결혼해서 낳은 자녀는 그 자녀는 시민권이 되어져요. 또 로마의 군단에서 소속되어서 25년 이상의 군 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그에게는 로마 시민권자의 시민권이 될 수 있는 자격이 부여가 됩니다. 또 로마 국가에 큰 공을 세운 사람에게도 로마 시민권이 되어지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이 도대체 어떤 힘이 있길래 그러는가 봤더니요, 로마 시민권자는요, 법적으로나 재정적으로 흔히 차별을 받지 않습니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고요, 로마 시민권 합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재판을 받을 수, 로마에 가서 재판 받을 권리가 있고요, 고문을 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고요, 사형에 처할 만한 법을 당하여도 십자가형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어요. 로마 시민권은 이와 같은 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로마 시민은요, 채찍질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어요. 어떠한 벌을 받아도 채찍받지 않아요. 이와 같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왜 하늘의 시민권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것도 교도소에서, 감옥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지만 그와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같이 옥중 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는 교회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다면, 빌립보서와 골로새서는 예수를 주로 고백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빌립보서와 골로새서예요. 그렇다면 빌레몬서는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비록 감옥에 있지만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순간순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깨달았던 것들은, 우리 아들이 군대 갔잖아요. 요즘은 훈련소에서도 일주일에 이렇게 주말에 전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주나 봐요. 근데 저번 주에 전화하는 시간이 딱 예배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전화 통화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 전화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그 전화를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그래서 그 전화를 기다리다가 전화를 받았는데, 아빠 이제 끊어야 된대. 받자마자. 왜? 뒤에서 끊으래. 끊었어요. 얼마나 아쉬웠는지. 자녀를 군대 보낸 부모님은 다 알 거예요. 얼마나 아쉬웠는지. 그런데 문득 하나님도 이와 같은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기다리는 것처럼 자녀의 전화를 얼마나 애타게 기다리는지 몰라요. 어떻게 지내는지, 어떻게 잠을 잘 자는지, 먹는 건 잘 먹는지, 훈련은 괜찮은지 듣고 싶잖아요. 그 아이의 음성을 듣고 싶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도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기도와 하나님께 1대1의 인격적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와 같이
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더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다리고 계세요. 이 부족한 부모도 자녀들의 전화를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세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인격적 교제를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순간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세요.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늘의 시민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 28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것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변화되어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졌잖아요. 그가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이방에서 타지에서 타국에서 예수를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이제 사도 바울은 자신도 율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만나고 돌아와서는 성전에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정결법에 의해서 정결하게 하고 일주일 동안 머물렀다가 성전에 들어가는 레위기의 규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레위기 규정에 따라서 정결 규례에 따라서 정결하게 하고 이 7일이 지나서 그 성전에 들어갑니다. 들어갔을 때 난리가 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27절, 28절 말씀이에요. 그 난리가 무엇이었냐면 사도 바울이 잘못된 가르침을 전할 뿐만 아니라 에베소 출신이었던 드로비모를 성전에 들여보냈다고 한 거예요. 이방인이 그 당시 유대인들의 성전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 당시의 유대인들의 법에 의해서 그 사람을 돌로 쳐 죽여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만큼 사도 바울이 이방인이었던 에베소 사람이었던 그를 성전으로 들여보냈다? 이를 통해서 그러지도 않았는데 이를 통해서 그 사람들의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선동한 그들을 통하여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큰 소동이 일어나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 하자 그때 천부장이 나타납니다. 천부장이 군인들을 데리고 와서 이와 같은 소동을 멈추려고 합니다. 그러자 천부장이 사도 바울을 이끌고 나갑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영내에 들어가자 천부장에게 백성들에게 말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이야기해요. 끌려가는 와중에서 뭘 이야기합니까?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지, 내가 누구였는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나는 대제사장에게 그들을 잡을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자로 살아가다가 이제 예수를 만났고 예수 만난 사람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하나하나 잘 설명하는 거예요. 그 설명을 듣자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소동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를 죽이려고 하자 로마 시민권을 그를 죽이려고 하자 천부장이 그에게 채찍질하면서 그가 말할 수 있는 것들을 막아놓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요. 나는 로마 시민권자인데 로마 시민권자를 이렇게 때려도 됩니까? 라고 말을 하죠. 그때 천부장이 놀라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많은 돈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샀는데 당신은
로마 시민권을 어떻게 주었습니까?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는 길리기아 다소에 있었고 그는 천막 치는 자였습니다. 천막 치는 자였다는 것은 그 당시에 그 부모가 천막을 치는 텐트 메이커였어요. 오늘날에 화려한 막군이 막사가 있는 게 아니라 텐트로 막사를 쳤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부모는 그 로마 군인들의 텐트를 만드는 텐트 메이커로서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부모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사도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부도 있었고요.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가말리엘 학파의 문화생으로서의 명예도 있었고요. 그는 로마 시민권자였고 율법에 능통한 자였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흔히 말할 때 엄친아였어요. 내세울 게 너무나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도 바울이 올라가서 이야기를 하자 그 내분에 일어나는 얼마나 큰 사람들이 들썩들썩거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를 죽일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이 참 똑똑한 것 같아요. 그곳에 보니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나눠져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이었잖아요. 바리새인은 부활을 믿는 사람이지만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 않아요. 사두개인들은 그 당시에 현실 정치에 굉장히 참여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곳에 있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내분을 일으켜요. 분란을 일으켜서 자기네끼리 싸우게 만드는 일들을 일어나면서 자신의 어떤 그 죽음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지혜를 가지고 지혜를 발휘해야죠. 이러한 내분과 이러한 분란 속에서 사도 바울에게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23장 11절에 주님 앞에 이러한 거룩한 사명을 받아요. 그 사명이 무엇인가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그 사명을 받는 그 사명이 뭐예요? 로마에 가서 로마에서도 증인의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로마에 가서도 증인의 삶을 살으라고 이야기를 받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로마로 향해야 될 사명이 생긴 거예요. 로마로. 내가 어떻게 하면 로마로 갈 수 있을까? 그가 이용했던 게 바로 로마 시민권이었어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로마 시민권은 뭘 가지고 있습니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로마 시민권은 처벌 면제받을 조항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로마 시민권자 사도 바울에게는 로마에 가서 재판받을 권리가 있고요. 그것도 황제 앞에 서서 재판받을 권리가 로마 시민권자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전에는 로마 시민권자에 대해서 그렇게 자랑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21장에서 나 로마 시민권자라고 말했던 이유는 이제 후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로마 시민권자로서 그가 어디로 가야 할지 분명한 목표와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는 계기가 되었던 거예요. 로마 시민권자로 내가 이 형벌을 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형벌을 가지고 로마에 가서 주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사명을 받은 거예요. 사명은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게 사명이 아니에요. 진정한 사명은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주님이 말씀하시면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길을 보여줬던 거죠. 주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로마로 재판받으러 가는 겁니다. 그 재판의 와중에 보면요.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가 로마에 가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 당신은 여기에서 무죄로 풀려날 수 있을 텐데 왜 굳이 로마로 가려고 합니까? 라고 재판의 현장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오고 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내가 풀려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로마 시민권자로 재판받을 권리, 그 권리를 이용할 그 이용이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왜? 주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이게 사명이에요.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로마 시민권자가 아니라면 내가 아무런 지은 죄가 없기 때문에 그 유대인 법정에서 그 총독에게서 그 법정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베스토 총독 앞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받을 수 있었지만 내가 이 땅에서 무죄를 받아서 자유함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에겐 더 중요한 게 있어. 그게 뭐라고요? 사명이에요. 사명. 그래서 그 사명을 가지고 그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가지고 그가 간 곳이 바로 로마였습니다. 로마로 그 사명을 가지고 로마에 갑니다. 로마의 황제 앞에서 재판받을 권리를 가지고 나아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에게 상소한 것이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주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도 바울이 오늘 로마서 3장의 말씀을 로마로 가는 그 와중에 감옥에서 썼던 게 바로 빌립보서예요. 감옥에 있으면서. 그리고 또 로마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는 그 곳에서 쓴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라는 거예요. 하늘의 시민권자를 가진 자는 이 땅에서 내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에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 사도 바울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이 땅에 누릴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그와 같은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감히. 사도 바울은 하늘의 시민권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웠으면 이 땅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었고 이 땅에서 내가 매맞지 않을 권리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로마에 주님의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비바람이 불어도 나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그 사명의 길을 감당했던 게 바로 사도 바울이었고, 그 이유가 바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자는 바로 예수님을 본받는 자였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이죠. 3장 17절.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도대체 뭘 본받으라는 걸까요? 사도 바울이 본받으라는 게 뭘까요? 나의 지식? 나의 부? 나의 명예? 아니죠.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었냐면 그리스도의 흔적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은 그 안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었고 그 흔적을 지닌 자로 성령을 따라 사명을 감당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닌 자로서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살아가는 내 삶을 본받으라는 것이었어요. 세상의 부와 명예와 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그걸 누리는 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지 않아도 해야 하는 것, 이걸 본받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나를 본받으는 나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흔적, 그 흔적을 지닌 자로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로 그는 주 안에서 기뻐했어요. 주 안에 기뻐했어요. 처한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주어지는 그러한 기쁨이 아니라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 누려지는 기쁨과 감격. 그는 그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하늘의 시민권자로 누릴 수 있는 천국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 부활의 소망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 말씀해 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그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가 빌립보 교회에 있는 빌립보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것은 우리가 수요일날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유럽에 가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거든요. 그 빌립보 교회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강력하게 말한 이야기가 바로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원수가 되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원수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그게 바로 19절이에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을 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의 신은 배라는 것은 코일리아 5장 6부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욕망과 그들의 그 육체의 욕망에 돈이나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에 가득 차서 이것 때문에 탐욕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내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겠죠. 그런데 빌립보 교회 내에서도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 하면서도 예수님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여전히 탐욕과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들의 배를 마치 신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내 욕망의 대상으로 이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처음부터 주님을 향하여 거룩한 결단과 고백을 합니까? 아니죠. 처음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평안함, 내게 있는 평안함이 있어서 교회를 다녀요. 어떤 분들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분도 있고요. 그 교회 가면 마음이 편하고 교회 가면은 그냥 내 마음이 너무 그냥 편해서 교회 가요. 집안에서 어떤 분화도 일어나지 않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 갑니다. 그냥 내 마음이 편해서 가요. 내가 주인이에요. 그런데 조금 더 신앙의 성숙이 되어지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요? 이제는 그 신앙의 대상이 나에게서부터 주님께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까요? 내가 주님을 위하여 어떠한 일들을 감당할까요? 하면서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내 삶의 지경이 점점 넓어져 가는 거예요. 기도의 지경, 내가 몸으로 감당할 수 없다면 하나님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주님 앞에 더 많은 헌신을 할 수 없다면 이제 주님을 위하여 내가 주님께 맡겨진 양무리들을 위하여 매일매일 새벽을 깨어 기도하겠습니다라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그 기도의 자리를 지켰으면 좋겠어요. 내가 몸으로 감당할 수 없다면 이제는 내가 기도로 무릎으로 하나님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믿음의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겠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70이 되면 모든 것이 은퇴하고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를 가진 자로서
평생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세상의 은퇴는 있지만 우리 믿음의 은퇴는 없잖아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어른들이 내가 다른 건 할 수 없지만 하나님, 내가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이를 통해서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기도의 어머니가 되겠습니다. 예배의 승리자가 되겠습니다. 저는 우리 어른들이 이런 분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은 그 로마의 시민권자가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이야기하고, 에베소 그 빌립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하늘의 시민권을 잃어버리고 이 땅에서 마치 내 배의 탐욕을 채워나가는, 이를 위해서 예수를 이용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게 바로 빌립보서와 골로새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는 어떠한 곳인가가 에베소서라면, 빌립보서 골로새서는 예수를 주로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삶의 모습이 바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이 땅에서 멸망을 가지고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배의 탐욕을 채워가며 내 욕망만을 채워가는 삶이 아니라, 내 욕망을 위해서 예수를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를 위하여 내 삶을 드리는 자로 바꾸어가기를 원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거듭 이야기한 게 바로 오늘 20절, 21절, 1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 다시 말하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땅에서 고난을 받고 매를 맞고 죽을 뻔하였고 또 다시 사명을 위해서 로마로 향하는 그 발걸음, 이유가 뭐예요?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그의 인생을 내어던졌던 것이었어요. 오늘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4장 1절입니다. 4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은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우리가 주 안에 설 때 하늘의 시민권자를 가진 자로 천국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이번 명절입니다. 명절에도 주 안에 서서 나를 본받으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음에 사람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만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를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 핍박과 고난의 자리에서도 내가 어떻게 예수를 영접하였고 예수를 믿은 자로 천국의 소망이 있는지를 담대하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세상에서 흔히 말하죠. 세상에서 명절 때 이야기하지 말아야 될 게 꼭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그게 뭐예요? 정치와 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요. 그렇게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을 이야기하고자 할 때 그들의 마음의 문이 닫혀버렸다면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섬김이에요. 사랑이에요. 헌신이에요. 이번 명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닌 자로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때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말로만 해. 헌신하라고 하면 헌신도 하는 말로만 해. 그 말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이제는 내가 낮아져서 한 번 더 섬기고 한 번 더 헌신하면서 그때 딱 섬기고 나서 이야기하는 거죠. 나도 힘들었지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시네.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도 몸이 힘들고 지치는데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시네.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그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 서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주님 안에 서십시오. 그리고 제가 우리 정원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세요. 그토록 기다리고 계세요. 내가 우리 아들의 전화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 전화를 받지 못했을 때 얼마나 안타까웠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기다리시고 순간순간 우리와 인격적 교제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 안에 서라. 주님 안에 서는 건 주의 말씀 안에 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말씀 받은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이 내 안에 일어나기 원합니다. 내가 마음으로 다짐하고 결단하지만 순간순간 무너지고 있다면 하나님, 내가 다짐했습니다. 이 다짐 위에 성령의 능력을 주시어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여러분 소리를 내서 기도하십시오.